충청권 이상에서 올라오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멀리서 오신 분들 감사드리고 처음 또 주일 예배에 참가하시는 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말씀 제목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거듭남의 비결은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영생을 취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셨습니까?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여 거듭나고 그 후에 성령 세례를 통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다는 것을 스스로 아는 영생을 가진 자가 되어 영생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영생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영생과 함께 영생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영생이 누구라고 했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이 영생을 가졌다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걸 너희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걸 내가 스스로 모른다면 하나님은 뭐예요? 버리운 자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걸 내가 스스로 아는 사람만이 영생을 가진 사람이고 이제 영생을 가졌기 때문에 영생이 나타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는 것으로 여러분 안에 있는 영생이 나타나고 있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영생을 가진 자만이 영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진 자만이 영생을 곧 예수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영생과 함께 영생을 나타내며 사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영생을 누린다는 것은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이 영생을 주신 목적을 깨닫고 영생을 취함으로 영생을 누리며 사십니까?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십니까?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여러분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사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 후반부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의 성취입니다. 여러분도 생명을 얻으셨습니까? 영원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 가지고 계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내야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만큼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 염려하지 않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사셨습니까? 불평하지 않음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사셨습니까? 항상 기뻐함으로 주님을 나타내고 사셨습니까? 그렇다면 내가 영생을 가진 것을 내가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불평하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판단하고 항상 기뻐하지 않고 이렇게 살았다고 만약에 가정해 보십시오. 누구를 나타내고 사는 것입니까? 죄를 나타내고 사는 거예요. 마귀를 나타내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내 안에 있는 영원한 사망을 지금 증명하고 있는 것이 나는 지금 영원한 사망을 가지고 있어. 이걸 여러분이 나타내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사망을 가진 사람은 죽으면 심판받고 지옥에 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은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삶을 사느냐 아니면 영원한 사망을 나타내는 삶을 사느냐 둘 중에 하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생명을 나타내는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을래 사망으로 인도하는 선악과를 따먹을래 하나님이 선택하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생명나무의 실과를 선택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생명을 얻었습니까?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거듭난 것입니다. 죽었던 영이 살아났기에 새 영이 되었고 그 영 안에 성령님이 거하시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람이 육체가 되었기 때문에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거듭난 신자들의 영 안에 거하시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의 성취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생명 곧 영생을 얻었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나라를 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로 오신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여러분 자신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으로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을 하게 하시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을 보고 계십니까?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책망해 주시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을 보고 계십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인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게 하시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을 보고 계십니까?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병 고치는 은사와 능력 행함과 예언함과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말함과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을 보고 계십니까? 믿는 자들에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낫는 표적을 주시는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생명 곧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하지만 이 수준은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을 여러분의 마음 곧 혼으로 보고 있는 것이지 아직 여러분의 마음 곧 혼까지는 성령님이 장악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직은 여러분의 마음 곧 혼이 성령님 안으로 들어가지 못했기에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 중에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 곧 영생을 더 풍성히 얻는 것은 여러분이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영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사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최종적인 목적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전한 말씀이 유대인 관원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이 거듭나야 하겠다고 하시면서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와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 설명하신 것과 같습니다. 거듭나야 볼 수 있는 하나님 나라란 거듭난 새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자신의 마음 곧 혼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받아야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란 자신의 마음 곧 혼이 깨어져 죽음으로 새 마음이 되어 그 마음 안에 새 영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이 들어오시는 것과 같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통해 자신의 마음 곧 혼이 깨어져 죽음으로 새 마음이 되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듭남으로 거듭난 새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자신의 마음 곧 혼으로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거듭난 새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의 역사를 자신의 마음 곧 혼으로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 나라로 오신 성령님을 보고 계시지 않는다면 아직 거듭난 것은 아닙니다. 겨우 예수님 우편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강도와 같이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부끄러운 구원만 받은 것과 같습니다. 죽으면 낙원에서 그저 벌거벗고 영원히 산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지도 못한 채 유산된 아이들이 예수님의 은혜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과 같이 예수님을 영접했지만 거듭나지 못한 채 죽은 신자들도 예수님의 은혜로 낙원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와 예수님과 성령님 편에서 얼마나 괴로운 일인지 아십니까?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님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죽어주신 희생으로 예수님의 피값으로 여러분을 구원하셨는데 태어나지도 못한 채 거듭나지도 못한 채 죽어서 낙원에 들어간다는 것은 아이를 갖기 위해 그렇게 애를 써서 4,000년 만에 임신을 했는데 유산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왜 4,000년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아담의 타락 후부터 아브라함까지 2,000년, 아브라함에서 예수님까지 2,000년, 총 4,000년의 기간을 지나 구원의 길이 열렸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이 거듭나지도 못하고 죽는다면, 그래서 여러분이 낙원에 들어간다면 성삼위 하나님의 마음은 찢어질 것입니다. 미련하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제가 이제야 왜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2장 2절에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는 말씀이 이해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는 비결은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없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을 말씀하신 후에 거듭나는 방법에 대하여 말씀한 내용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방법을 여러분에게 강조하지 않아서 거듭나는 분들이 별로 없었고 그로 인해 성령 세례도 임하지 않은 것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신 거듭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 15절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러분은 거듭남으로 생명 곧 영생을 얻었습니까? 어떻게 거듭난 것입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죽으신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이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장한 자요, 무자비한 자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 죽으신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인 사실을 아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알고 계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인 사실을 진정으로 알고 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로마 군병이 그를 죽인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죄가 예수님을 죽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아십니까?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안목의 정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생의 자랑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이런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과 철천지 원수였던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이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처참하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죽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알았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원수로 여겨 싸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육신의 정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안목의 정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이생의 자랑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알았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원수로 여겨 싸웠을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감정이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의지가 죄 없으신 예수님을 죽인 사실을 아셨습니까? 알았었다면 죄를 짓지 않았을 것입니다. 도리어 원수로 여겨 싸웠을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12절까지 말씀 봅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12절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덜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니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산 자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을 인함이라 하였으리요. 그는 강포를 행치 아니하였고 그 입에 괴사가 없었으나 그 무덤이 악인과 함께 되었으며 그 묘실이 부자와 함께 되었도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담게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사람을 의롭게 하며 또 그들의 죄악을 친히 담당하리라. 이러므로 내가 그로 존귀한 자와 함께 분깃스럽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었음이라. 그러나 실상은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지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예수님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께 담당시키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이 저와 여러분의 죄악 때문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의 죄악을 용서해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더 나아가 우리에게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까? 로마서 4장 25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이 사실이 믿어질 때 비로소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10절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예수님이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그 영혼을 하나님께 속건제물로 드린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 씨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 씨가 누구입니까? 여자의 후손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곧 저와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은 진정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여자의 후손인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셨습니까? 거듭남이 무엇입니까? 거듭남은 첫째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아멘. 거듭남은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입니다. 사람의 탄생이 사람에게 육적인 생명 곧 마귀의 생명과 육적인 본성 곧 마귀의 본성을 갖게 한 것 같이 거듭남은 사람에게 영적인 생명 곧 하나님의 생명과 영적인 본성 곧 하나님의 본성을 갖게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고함이요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음이라. 아멘. 거듭난 신자 속에는 곧 거듭난 영 안에는 하나님의 씨가 거하시기 때문에 거듭난 영은 절대로 죄를 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거듭난 영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씨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거듭난 신자가 죄를 짓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귀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죄의 몸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듭난 신자가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를 받고 죄의 몸을 멸해야 다시는 죄를 짓지 않는 이기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예수를 영접하고 죽었던 영이 살아나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죄를 진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죄를 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거듭난 영은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지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죽었던 영은 죄를 못 져요. 근데 여러분의 혼과 몸은 여전하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예전의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것이. 그래서 거듭난 사람들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왜요?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우리 마음이라고.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건 죽었던 영만 살아난 것이에요. 혼과 몸은 예전하고 똑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전히 염려도 나오고 미움도 나오고 시기도 나오고, 하지만 여러분이 이걸 싸워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기는 때도 있고 지는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여기까지 이른 사람들이 이제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를 받게 되면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마음이 새 마음으로 바뀌어져요.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도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났을 땐 여러분의 영만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죄를 짓지 않아요. 하지만 여러분의 혼과 몸은 여전히 마귀의 생명과 마귀의 본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성령 세례가 임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혼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혼으로 바뀌어져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의 마음 안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더 이상 죄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몸만 남아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죄의 몸까지도 멸해버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몸 안에도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본성이 들어가는 것이에요. 이게 온 영과 혼과 몸이 흠없게 보존된 상태로 들어가는 것이 죄의 몸이 멸해지는 단계란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을 데리러 오시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거듭난 다음에 반드시 성령 세례, 마음의 할례까지 이루어지면 죄의 몸을 멸하는 건 저절로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다 이기게 된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개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개는 개처럼 삽니다. 새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새는 새처럼 삽니다. 물고기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물고기는 물고기처럼 삽니다. 마찬가지로 사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사람처럼 삽니다. 사람의 씨에는 사람의 생명과 본성이 있습니다. 원래 사람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면 사람은 하나님의 씨인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인해 마귀의 씨인 마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이후로 모든 인류는 다 마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며 하나님과 원수입니다. 그래서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마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우리는 원죄를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다 마귀의 생명과 본성이 들어와 버렸단 말이에요. 부모를 통해 태어난 사람들은 마귀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가르쳐주지 않는데도 짜증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것들이 저절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을 거듭나게 위해서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죽으시고 여러분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셔야 성령이 오신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죽었던 영이 살아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거듭나지도 않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없어요. 그의 삶을 보면 하나님이 나타나질 않는단 말이에요. 예수를 10년, 20년, 50년을 믿어도 마귀만 나타나고 있어요. 죄만 나타나고 있어요. 근데 자기는 교회 다니니까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란 말 아닙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가 없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예수 영접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예수님 우편에 있는 강도같이 예수님을 시인만 했더니 인정만 했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부끄러운 구원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부끄러운 구원 받는 사람들이 유산당한 애들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죽어버렸어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거듭나기 전에 여러분들이 만약에 죽어버린다면 하나님 마음이 제일 쓰라려운 거예요. 왜요? 거듭나가지고 성령 세례까지 받고 이기는 자가 돼서 장성한 분량이 돼야 되는데 태어나지도 못하고 죽어버린단 말이에요. 뱃속에 있는 태아가 그래도 하나님이 그들의 영혼을 낙원으로 인도하시는 것처럼, 그래서 거듭나지 못하고 죽은 신자들도 하나님이 낙원에 데리고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냔 말이에요. 여러분 다 거듭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에베소서 2장 1절로 3절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좇고 공중의 전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아멘.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는 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허물과 죄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은 하나님과 관계가 다 끊어진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으면 다 지옥에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래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일단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거듭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여러분 사명이라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처럼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씨, 곧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지고 하나님께로서 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사람의 씨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은 사람처럼 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하나님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이제 하나님처럼 살아야죠.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고 있어야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어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거듭났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변화가 없는 사람은 아직은 거듭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아직도 사탄의 생명과 본성이 나를 통해 나오고 있잖아요. 변화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 둘째 영의 탄생입니다. 요한복음 3장 6절로 8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아멘.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부모의 육체를 통해 탄생한 것이 여러분의 육체인 것 같이 아담의 범죄로 인해 죽었던 영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다시 탄생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성령으로만이 영을 낳아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여러분에게 역사하지 아니하시면 여러분의 죽었던 영은 살아날 수가 없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고 죄사함과 의롭다함이 여러분에게 실제가 될 때만이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들어오셔서 죽었던 영을 살려주신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게 거듭남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거듭남은 셋째, 영의 부활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25절 한 절 한 절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가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영이 죽어있던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듣고 영이 살아나는 것이 곧 영이 부활하는 것이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의 영이 부활됐습니까? 죽었던 영이 다시 살아났습니까? 어떻게 살아났냔 말이에요. 예수 믿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나에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주셨다는 사실을 믿고 주님을 영접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뭐예요? 마음 안에서 회개가 나오더란 말이에요. 주님, 어떻게 이런 쓰레기 같은 나를 위해서, 이런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죽이실 수가 있었습니까? 당신의 죽이심이 나의 죄 때문입니다 하고 애통이 나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런 애통이 나올 때 뭐예요?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여러분을 태어나게 만들어 주시는 것이, 엄마가 해산의 수고를 통해서 생명을 탄생시키는 것처럼 우리도 똑같아요. 죽었던 영이 살아날 때 그 이러한 마음의 애통이 있는 거예요. 마음이 찢어짐이 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 사랑을 깨달은 사람들이 바로 거듭나는 것이란 말이에요. 거듭남이 영의 부활이라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죽었던 영이 부활하셨습니까? 어떻게 내가 부활했는지 안다면 여러분의 삶이 이제는 바뀌어져야 될 거 아니에요. 이제 주님만을 위해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진정 거듭난 다음에 주님의 생명과 주님의 본성으로 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거듭남은 넷째, 성령의 거룩하심입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게 하심이니. 아멘. 성서 대백과에 보면 거듭남은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하나님의 행위요, 칭의는 의롭다 칭하는 하나님의 행위라고 거듭남에 대해 잘 정의하고 있습니다. 신자들의 상태를 실제로 거룩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거듭남입니다. 여러분은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졌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거룩함이에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을 보면 다른 사람들이 두려움을 갖는단 말이에요. 왜요? 달라진 것이란 말이에요. 제가 인하대학 거듭나가지고 이제 학교 복학해가지고요, 싸움이 났어요. 우리 체육과 아이가 인하공전에 태권도부 아이를 때린 거예요. 이 싸움을 했는데 체육과 애들이 얘네들이 몇 명을 때렸어요. 그랬더니 걔네들이요, 한 3, 40명 되는 애들이 칼 들고 뭐 이 몽치 같은 거 다 들고선 다 뛰어나왔어요. 체육과 애들 다 잡아 죽인다고요. 그래가지고 인하대 체육교육학과 애들하고 인하공전 그 태권도부 애들하고 싸움이 붙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부문에서 걔네들 뭐 30명이 진쳐있고 체육과 애들도 한 20, 3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바로 이제 싸움이 들어가려고 걔네들도 다 이제 흉기 들고 다 나왔단 말이에요. 제가 거기에 하나님이 주관을 해가지고 감동을 주셔가지고요, 혼자 그 애들 그 살벌한데 칼 들고 이 망치 들고 있는 애들한테 혼자 나가는 거예요, 제가요. 근데 혼자 그냥 나갔어요.
가가지고 막 맞아가지고 막 화나가지고 혈기나 있는 애들한테 다 내려놓으라고 그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애들이요, 제 얘기를 듣고 이걸 다 내려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에서 봐가지고 이 체육과 애들이 놀래는 거예요. 어떻게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얘네들이 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얘네들한테 고마워가지고 걔네들을 이제 가가지고 이제 술을 먹인 거예요. 고맙다고. 왜냐면 내 얼굴을 봐가지고 얘네들이 참아줘가지고 거기에서 최고 이제 그 복학생들한테 가가지고 이제 내가 고맙다고 그래서 얘네들한테 이제 술을 사줘서 대접을 했는데 얘네들이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얼굴을 쳐다를 보지 못하겠대. 얘네들이 태권도로 이게 날르는 애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나를 보고선 고개를 못 들고 얼굴을 못 쳐다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그래 그랬더니 무섭다는 거예요. 내 얼굴을 보는데 무섭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를 딱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타나시는구나. 제가 이걸 알았어요. 그 다음부터 겁이 없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내 안에 거하시는 걸 내가 알잖아요. 왜요?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거룩함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거룩함이에요. 이게 나타나는 거예요. 내 남편을 통해서 거룩함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남편 거듭난 거예요. 내 아내를 통해서 거룩함을 보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아내가 거듭난 거예요. 내가 오늘 확인해 보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기뻐할 사람도 있고 기뻐하지 않을 분들이 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거룩함이 나타나야 되는 것이에요. 거듭났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여러분을 통해 나타나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새 새끼로 태어나니까 새처럼 날잖아요. 개처럼 태어나니까 개처럼 살잖아요. 물고기 씨 가지고 태어났으니까 물고기처럼 헤엄치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사람의 씨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처럼 살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씨 가지고 태어난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과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바뀌기를 바랍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 거듭나는 비결과 네 가지의 거듭남의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의 씨이신 성령님을 통해 거듭나셔서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으로 죄의 몸을 멸하여 다시는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는 이기는 자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거듭나면 웬만한 죄 다 이깁니다. 근데도 남겨놓은 거 있어요. 그래가지고 여러분이 새 언약의 성취인 성령 세례가 임해서 마음의 할례가 이루어졌어요. 그럼 여러분 마음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이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능히 죄를 이긴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거듭나는 방법 너무 쉽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으셨다는 것이, 바로 내 죄가 그분을 죽였다는 것이, 나를 위하여 그분이 죽으셨다는 것이, 그분이 피 흘려주심으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다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진정으로 주님을 구세주로 영접할 때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셔서 여러분 죽었던 영을 살려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에요. 이때부터 여러분이 이제 성령 세례까지 잘할 것이란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우리 모두가 진정으로 거듭나게